성결한 삶 광주교회 설립 106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목사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영광스러운 조합이지만 주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조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학자가 창조자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굴욕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세 가지 굴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신 세 가지 굴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굴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세 번째 굴욕이 무엇이냐?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굴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를 아십니까? 물리학자로 머리는 천재인데 뇌성마비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몸은 연약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이고 주님이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갖지 못한 채 비판의 칼을 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고 칼로 찌르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칼을 들이대거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인 까닭에 두 번째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요, 머리가 하나이고 그 머리의 명령을 모든 몸의 지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스스로 움직이면 병든 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니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함께 세워가라고, 담임 목사를 도와 세워가라고, 담임 목사와 동역하며 세워가라고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성도들을 잘 훈련하여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목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왜 목사를 보내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목사를 왜 세우셨다고요?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훈련하여 가르쳐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이미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 이 광주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복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일꾼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1분의 직분자를 세워주시는 것은 부족한 담임 목사와 함께 광주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돼요.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늘 다투는 교회였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광주 교회는 106년 동안 한 번도 나뉜 적이 없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교회 초기 역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대다수 교회는 훈련받은 신학을 졸업한 목사와 전도사가 파송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세워졌지만 우리 광주교회는 평신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교역자가 와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최촌이라고 하는 동네에 박은혜라는 부인이 경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고향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때 은집사와 박애집 할머니, 노루목 할머니가 최초로 교인이 되셨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은집사가 누굽니까? 오늘 원로 장로님의 추대를 받으시는 최권희 장로님의 증조모이십니다. 이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중에 교인들이 늘어나서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교회에서 활동하던 라영은 전도 부인, 매주 경성에서 43km 이 험한 산과 길을 뚫고 이곳 경안에 매주 와서 복음 전도를 한 교회가 우리 광주교회예요. 여성들이 기도했고, 여성들이 예배했고, 여성들이 전도한 교회가 바로 우리 광주교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자랑은 106년간 한 번도 분열 없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광주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문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교회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산 아이지만 둘로 나누어 주어라. 그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내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 아무쪼록 죽이지 말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주님의 몸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교회가 상호 비난하고 피켓을 들고 용역을 동원하여 싸우는 것은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악한 원수 마귀의 분열의 영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우리 광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교회의 힘은 연합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보라, 어찌 그리 두 가지의 강조점이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면 이렇게 감탄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광주교회가 형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고, 106년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몸인 것을 2000년 동안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는 한 몸인 것을 경험하도록 성찬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신비의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몸을 상징하여 한 떡을 떼는 것이고, 한 피 받음을 상징하는 한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영적 가족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오늘 대면으로 성찬 예배에 나오신 분, 혹 온라인으로 전국 각처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성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성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동은 기독교의 핵심 의식이다. 이 의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우리를 연결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리와 연결해준다. 또한 우리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로 묶어준다. 이것이 여러분 성찬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 사함의 그 큰 은총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난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류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찬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한 은총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찬, 이 거룩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중에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영육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혹은 온라인 영상으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이런 신비한 은총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성으로 성찬을 대하지 마시고 자리를 똑바로 경건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무지몽매하고 완고한 인간의 마음이요, 이토록 기막힌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접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받으신다면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가운데 육으로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예배와 멀어져 간 사람이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주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연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광주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교회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주교회 설립 기념 온 성도가 함께하는 대면 및 비대면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머리 숙여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한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106년 성상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까지 광주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저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성찬 위에 주님의 성령을 지금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성찬 키트의 비닐을 먼저 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키트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키트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갖고 선언할 때 아멘 고백하시고 드십시오. 제가 또 잔을 가지고 선언할 때 아멘 고백하시고 기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준비되셨습니까? 분명 문장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뚜껑을 덮지 마시고 뚜껑을 열어놓으시고, 꼭 성찬을 기념하실 분이 계시면 다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